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느니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을 넘어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고백이라면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지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넘어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선포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할 때 부족함이 떠나갈 거예요. 다시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산구 교회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구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아요. 건강의 부족, 물질의 부족, 관계의 부족. 하나님 나의 삶에는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렸으니 내가 그대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저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라.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으로, 사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임으로, 여러분 만족함으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열려라 선포하면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일어나라 선포하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을 때 고백으로만 받지 말고 선포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고 자녀를 향하여 선포하고 나의 삶을 향하여 나의 연약한 육체를 향하여 선포하세요. 그때 부족함은 강점이, 약점은 강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역전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믿음으로 받아합니다.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지요. 내 삶을 설명하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족함이에요. 이런 단어가 내 삶을 설명하면 안 되지요. 승리, 영광, 행복, 형통, 이것들이 나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가 돼야 되는데 내 삶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족함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부족함을 안고 부족함을 가지고 그 부족함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족함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뜻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이
어때요? 적어요. 빠져 있어요. 모자라요. 이것이 부족함이에요.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모자라면 안 돼요. 근데 모자라요. 빠져 있어요. 부족해요. 이게 부족함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부족함이라는 이 단어는 동의어가 있어요.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말이 이렇더라고요. 미비하다, 미흡하다, 미진하다, 미미하다, 미약하다, 결핍, 결함. 이 말의 뜻이 부족함이라는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미약해요. 미흡해요. 미진함이 있어요. 미비함이 있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함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단어는 없느니라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강한 부정이 아니라 역설의 의미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미흡하지만, 나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연약함이 채워졌습니다. 결함이 채워졌습니다. 채워지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고백과 이 선포는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나에게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안고, 부족함을 이고, 지고, 메고, 그 부족함에 끌려서,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부족함을 털어내버리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느니라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한두 가지가 아닌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이요, 단기적이 아니고요, 연속적이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문제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이 문제를 만들고 이 문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연속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모양은 다르지요. 색깔도 다릅니다. 크기도 달라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다른 문제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문제를 싹 모아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부족함이에요.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부족함 때문에.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부족함 때문이에요. 그 부족함이 있어. 부족함을 극복하지 못하니, 그 부족함을 이겨내지 못하니, 그 부족함이 문제가 되어 나의 손을 묶고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짓누르고 나의 삶을 그 문제가 붙잡고 있더라. 바로 부족함이 그 문제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쉬운 예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여기 해당되실 것 같아요.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하고 피곤한 것은 왜일까요? 젊었을 때는 하룻밤을 새도 끄떡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일하고 나면 무기력하고 지치고 피곤해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쪽잠, 5분만 자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 막 힘이 솟았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났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두통이, 어지럼증이 자꾸만 찾아와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요. 손발이 차갑고 손발이 찌릿찌릿 저려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호흡을 한번 하면 저 배까지 쭉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호흡을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과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조금밖에.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폐활량을 키워야 되거든요. 운동을 해서 폐활량을 키워야 여러분 빨아들이는 산소가 공급이 되고, 공급이 되면 여러분 그 산소가 피를 타고 온몸을 막 팡팡팡팡 다니면서 막 힘이 나거든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소리 찌릿찌릿 저려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개운하지가 않아요. 산소가 부족한 일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몸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건과 어떤 사고를 만나면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한 단어로 기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부족함이에요. 부족함이에요. 청소년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지 못한 거예요. 애정의 결핍, 사랑의 결핍, 그걸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정의 부족함, 사랑의 부족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분노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애정의 결핍과 사랑의 결핍, 사랑의 부족함이, 어렸을 때 사랑의 부족함이 결국은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이에요. 히틀러는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가스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가스로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600만 명의 사람을 학살한 사람이 히틀러예요. 왜 그랬을까? 그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에 그는 인류 역사의 가장 최악의 파괴자로 그는 역사에 기록이 된 거죠. 부족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항상 기뻐하셨어요? 봐요, 아멘이 확 죽잖아요. 항상 기뻐 안 했어요. 여기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셨나요? 이쪽은 여전히 고요한 밤에 저기 조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하고 싶어 안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덩실덩실 춤추고 싶었어요.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때에 범사에 감사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기뻐요. 감사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보이고 그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 부족함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해도 기쁨이 안 돼요.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낙심이 있으면, 절망이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실패가 있으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넘어지게 했고 그 부족함이 오늘 염려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부족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답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 부족함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으로 부족함으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선언해야 된다. 할렐루야. 부족함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부족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부족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퇴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부족함을 극복해야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부족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똑같은 일상이에요. 변함이 없는 일상이에요. 그러나 부족함을 극복하면 독수리가 비상함같이 은혜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비상함같이 우리는 영적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부족함을 극복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삶이 설레임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선포하시라고요. 건강에 부족함이 있는 분들, 물질에 부족함이 있는 분들,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있는 분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라. 다시 한번 받아합니다.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아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 가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함을 안고 지고 이고 살아가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사실 나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가장 잘 알죠. 잘 알죠. 경험적으로 알기도 하고 남들로부터 들어서 알기도 하고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이도 있고 모르는 이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행위도 아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니, 나의 부족함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 마음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가정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부족함을 극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다.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멀어짐이란 물리적인 거리도 말하지만 정서적인 것도 말하고 정신적인 것도 말하고 신앙적인 것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꽃감 빼먹듯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빼기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더하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바로 부족함이 채워지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죠. 히스기야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여호사밧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다윗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원수들과 대적들이 성을 포위하고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올라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때의 군사적인 부족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장사 못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회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취직이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살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두 때를 이룬 큰 거부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형에서의 마음입니다. 에서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합니다. 동생이 돌아오면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여러분 자신의 용병을 길렀어요.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어.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에서가 군대를 출병시켜 너희는 가서 야곱을 잡으라. 그러나 죽이지는 말아라. 내 칼로 내가 저의 목을 칠 것이다. 야곱에게 있는 부족함입니다. 부족함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홀로 야복강에 나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느니라.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여러분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가 싸우심으로 이기게 하세요. 대적들을 물러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지요. 어떤 부족함을 안고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압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압니다. 근데 문제는 부족한 것을 알고 이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부단히 허리가 휘도록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예요. 내가 못 먹고 안 먹고 안 자고 힘써 열심히 일을 하고 죽어라고 일을 하면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함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공고한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목마른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허덕거림은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일을 써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 우리의 인생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영산부 교회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다합니다.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채워주셨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렸어요. 목말랐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눕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합니까? 나 따라오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을 축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이라는 이 말의 뜻은 힘을 주다. 지치고 힘들어 고단하고 있을 때 아이고 나 못하겠다. 아이고 나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안 돼. 예서도 안 되는구나.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 거죠.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는 삶이요 살얼음판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파란만장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신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은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과 싸워야 했어요. 근데요, 저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저들의 군대 조직이 얼마나 일사불란한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인데요, 어떤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실까요? 이게 중요하겠지. 어떤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는데요, 한문적인 표현은 그렇더라고요. 온전할 전 마음심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한쪽 기퉁이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치의 거짓이나 망설임이 없는 몰입하는 상태. 이게 국어사전적인 정의예요. 몰입, 한순간도 눈을 한눈 팔지 않고 몰입, 하나님에게 완전히 빠져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듣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께 몰입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전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야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은 열심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열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말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열심, 이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목자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에게 있어 목자는 때가 되면 밥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양에게 있어 목자는 생존입니다. 생존이에요. 생존. 이 말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어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양은요, 힘이 없고 연약해요. 자급자족이 안 돼요. 혼자서 길을 찾아갈 수 없고, 혼자서 풀밭으로 나갈 수도 없고, 혼자서는 물가도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쨍가는 고슴도치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위험이 닥치면 자신의 몸에 이 가시를 좁히 세워가지고 대항하잖아요. 양은 그렇지 않아요.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주세요. 이게 양이에요.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이게 양이에요. 목자가 없이는 나갈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생존이라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자, 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목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목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많은 목자의 후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돈 없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돈을 당신의 삶의 목자로 삼고 돈을 위해 사십시오.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세상은 돈을 목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권력을 목자로 삼으세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명예를 목자로 삼으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하죠.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인데 누가 뭐라고 해.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을 목자로 삼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목자들은요, 풍랑을 만났을 때 뚫고 가지 못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겨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 뭡니까? 화무 11홍 아닙니까? 공불 10년 아닙니까? 10년이 넘는 권력이 어디 있고 열흘이 넘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권력.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목자 삼으면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는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 예수님 목자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은 채워지고 더해지고, 할렐루야, 극복되고 역전되어지고, 여러분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안고 돌아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건강에 부족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부족함이
채워져 가지고 할렐루야 암세포가 소멸돼버리고 통증이 사라져버리고 막혔던 건 뚫어져버리고 이 시간에 부족함이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함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느니라. 부족함이 없느니라. 가정과 자녀를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느니라. 부족함이 없느니라. 선포하셔야 돼요. 부족함에 끌려다니지 말고 부족함에 짓눌려 살지 말고 날마다 선포하며 사세요.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믿음으로. 산이 요동하도록 수지가 벌벌 떨도록 확신 있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세요. 다시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느니라.